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워놓지 않게 되면은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칩니까? 이단들에게 우리는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단들을 어떻게 얘기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사람들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해 놓지 않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단의 밥, 즉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싫지요, 중도부 친구들. 그러려고 그러면 실력을 쌓아야 되지요. 근데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리 택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낼 수 있어요. 그 예정을 풀어낸 것이 지금 미리 택하심의 은혜인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미리 택하심을 입었는가?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는가? 그러면 그 구원이 언제부터 되었고 그 구원은 중간에 취소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정말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별해 내시고 또 예정 되어 있지 않는 자들, 그들을 어디로 밀어냅니까? 멸망의 자리로 밀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택한 자들, 미리 예정된 자들은 불러내시고 예정되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자리로 밀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나게 되면은 아마 이 말씀이 분별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좀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 말을 했어도 우리는 그 말에 비중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더 비중을 크게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비중을 크게 갖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이나 내지는 선지자들의 말도 하나님께 부탁받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것은 미리 옛날부터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내용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초은 양?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실력이야. 이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 예수님을 판 사람이야, 가룟 유다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언론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야. 예수님의 판자. 이 예수님의 팔았는데
이 사람은 멸망의 자리로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잘 쓰고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고 만약에 마지막에 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토사구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가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이거 어렵지 않죠? 구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라고 예수님 사역을 소개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찾아보려고 하게 되면은 신약을 봐야 돼요?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봐야 되게 당연히. 그래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구약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가룟 유다라는 말이 전혀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이 시편은 구약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그 예언들이 하나씩 진행되어져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믿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할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가예요. 거기에 내 일이 들어있는가죠. 벌써 시편에 뭐라 하고 있어요? 나의 가까운 친구. 이건 뭐예요? 내 떡을 나눠 먹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가까워지려고 하게 되면은 함께 잠자고 함께 먹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내 떡을 나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까운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적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유다의 삶이라고 하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판 자잖아요. 그 유다의 삶이 벌써 정해져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 여러분 불만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렇지 나의 의사를 물어보고 내 인생을 정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내 인생을 정해버려요? 혹시 이런 불만 없으세요? 그것이 나쁜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의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거예요? 구원하겠다고 하는, 영원한 삶을 살겠다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것도 용납을 안 해요. 그거라도 나한테 물어보고 정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삶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거부를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걸로 인해 가지고 영생의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나는 그 복 받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나 천국 가세요, 나는 지옥 가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전도해 보게 되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지옥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아스게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런 말은 전혀 안 하죠. 이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과연 그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정에 대하여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가? 나는 진노의 자식이었는가?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내가 느껴져야지만이 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질 것인데 어떻게 나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습니까? 어젯밤부터 계속 새벽까지 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하여 그렇게 큰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처지, 처음 그 자리가 여러분 그렇게 애통하는 자리였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예를 들면은 이해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초은아, 내가 목욕하다가 급류에 떠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살려달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지 나를 쳐다보지 않는 거야. 내가 거의 익사 직전에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겠지.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확 돌아보는 거야. 내가 왜 저 소리를 못 들었나? 그리고 뛰어들어와 가지고 나를 살려줬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초은이의 마음은 어떻겠어? 정말 내 목숨을 구해준 나의 은인, 내가 뭘 다하여 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겠잖아. 시집이라도 하면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이 썼잖아.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죽었던 사람이니까 살려줬으니까 당연히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나를 구해줌에 대한 감사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떨 때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올라오겠어? 내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나를 구해준 그런 마음일 때, 그러면 나는 당신과 인생 같이 하면서 당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잖아. 그런데 대충 지나가다가 한 끼 정도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꼬르륵 거리는데 그 정도 밥 한 끼 살다 해가지고 내가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사실, 내가 정말로 빠져 죽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았는가,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지요. 그런데 한 끼 정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 그런 거라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끼 정도 나를 배불리 해준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감동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처지에 안 들어가 봤잖아 지금. 그렇죠? 죽음의 처지에 들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움을 통해 가지고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런 감동이 우리한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동도 별로 없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주 나오잖아요 지금. 매주 나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새벽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죽어있는 상태에서 나를 살려줬다면 모르지만은 배고플 때 밥 한 끼 사주는 그 감동 가지고 우리는 이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는 평생을 주님만에 하여 나아갈 것이다, 이런 고백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가 입혀졌길래 내가 그런 고백을 하며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냐고요. 생각해 봤더니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큰 감격과 감동이 없어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게 내 의지로 됩니까?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갖도록 하시더라고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하게 물에 빠진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주님만을 위하여 평생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것이 그 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 성령이 그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나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정을 입은 자들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예정을 입은 자들은 그런 고백을 늘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어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우리 말에 반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게 가냐고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의 큰 고백을 하여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조금씩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이며 이게 바로 예정된 자들의 삶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예정이라고 그런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숙명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예정론과 숙명론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야 숙명론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숙명론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내 가까운 친구를 만났어요. 가까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 배고프지? 라고 빵 하나 사줬어. 자꾸 먹는 얘기만 하게 되네. 그리고 또 갔더니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지난번에 나하고 싸우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영 상해버렸어.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또 엄마가 야, 너 숙제 안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그리고 하루 잠자리 들었더니 기분이 확 상했네. 예정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 하나하나 그런 세세한 일들까지 우리 석조이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바람을 뺐네. 누가? 달라고 그랬더니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들이 다 정해졌다라고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즉 어떤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구원의 삶. 죄 가운데서 우리를 머물러 있게 있지 않고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그 결정, 이걸 우리는 예정이다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이 예정을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예정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은 상속자예요.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계획되어졌냐? 4절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요. 석준이가 지금 엄마 아빠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나왔잖아. 근데 그게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다고요? 창세 전에요. 이거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예배 때 다 했던 얘기예요. 창세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요,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많이 살아봐야 사실 120년 사는 거거든요. 많이 살아봐야. 이 성경에는 84면 잘 산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가는 배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삶을 이곳에서 잘 배우고 가면 되는 것이지, 이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창세전에 지었고 또한 이 땅에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정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일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런데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은 어때요? 계획은 이루시는 거예요. 민규, 이쪽만 찾아, 이쪽만 찾아.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밑에를 보지 말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선생님하고 눈맞춤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하는데 딴청 부리게 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계획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중간에 실패할 수 있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중간에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면서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잘못하고 그러게 되면 내 양심이 찔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실수. 이 실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해내기로 지금 작정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정이 중간에 변개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아니야 라고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이 투명해지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찬송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산다고요? 나를 찬송하며 살아요.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삶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사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바꾸시겠지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꾸시겠지요. 자,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속 예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미리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중도부 친구들은 이 상속이 뭔지 아나? 상속? 상속이 뭐예요? 네? 뭘 받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상속받을 수 있어? 부모님께 상속받잖아. 이게 상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님이 상속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뭘 얘기하겠어요? 지금 성경 말씀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맏아들. 지금은 법이 우리 이 한국 법은 맏아들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나눠줘요. 옛날은 여성들은 상속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법은 어때요? 여성도 상속받잖아요. 그게 나눠줍니다. 맏아들에게는 한 60 정도 주고 차남들에게는 한 40 정도 주는가? 그 법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 또한 그 유대인들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은 누구한테만 줬어요? 우리 한국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맏아들에게만 줬어요. 상속은 맏아들에게만, 장자에게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받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남도 마찬가지예요.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상속받을 맏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불렀다, 예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이 어떤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의 여정.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를 알고 정하시고 또한 정하신 다음에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영원한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다 아신다라고 해요.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않았으나 한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셔서 잘 쓰다가 어떻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전부 다 선이에요. 선. 하나님은 악을 짓지 않으신다고요. 뭐 가룟 유다가 악한 일을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악하게 짓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원래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할 거예요. 우리 중도부 친구들이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역인데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감사하지요. 이제 중간 정도에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정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버림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우리는 거기에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하신 일들은 다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요, 그 아멜렉과의 전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아멜렉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애기들까지 다 죽이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실 때 하나님 잔인도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만은 라합은 자기 나라를 팔아먹잖아요. 지금 라합은. 그런데도 잘했다라고 칭찬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기 시아버지를 꼬드겨 가지고 아이를 낳는 며느리 있어요. 그런데 그걸 칭찬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우리가 정의는 이 선이라고 하는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이걸 정해놓고 이건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라고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따라서 딱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선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과 악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잣대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비록 우리 생각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야, 하나님 하셨으니까 선이로구나. 자,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다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세상적인 잣대로도 봐도 내가 상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잣대로만 봐도 내가 부모님한테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냐고요. 내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구원하는 방법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해놓고 하나님 상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나는 정말로 불효 막 심한 자잖아요. 부모님께 보게 되면은. 우리 중학생들은 이제 크면 알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느껴져 그것들이. 이러니까 후회스럽지.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내가 부모가 돼보면 그때가 다 안다니까요. 부모의 사랑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전혀 구원받을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증거예요. 오늘 예배드리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 더 감사가 나오겠지요. 그러면서 세상을 추구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 내려지게 되겠지요. 그 마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지요. 이게 바로 예정 받은 자의 삶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나는 자기가 없어요 라고 돌아서지 마세요. 하나님 나 구원했잖아요.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혼내실 거예요 라고 따질 수